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이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많은 본문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찾으면서 나아갈 텐데, 오늘 주제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평상시에 생각하기로 물 좀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평상시에 생각하기로 기도는 골방 기도를 영상학교를 통해서나 뭐에서나 항상 이야기를 해왔고 또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의 루틴의 중심이 그 기도 시간이 자리 앞에서 그 기도 시간의 앞에 뭘 하고 뒤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발휘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그 중요성을 별로 부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정말 칼같이 지키는데 말씀을 읽는 시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걸 적용하고 이러는 시간은 그다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나 그런 실천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양 과목 정도로 여깁니다. 그죠? 기도는 하루 빠지면 굉장히 가슴이 무거워지는데, 어제 피곤해서 잤어. 그럼 거기에 죄책감도, 죄의식도 막 들어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말씀 한 번 안 봤어는 별 감흥이 없어요. 그거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 맞죠? 이거는 상급이니까. 말씀 보는 거는 우리 유익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니까, 쌓이는 상급이니까 뭐 안 해도 상관없잖아. 안 보더라도 뭐 상급 좀 덜 쌓이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마 이런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고 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말씀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또 말씀은 실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양 과목 같은 거야. 말씀은 내 상급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기 때문에 안 하면 상급 안 받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이거나, 말씀을 읽는 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 안 받으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또는 좀 미뤄도 상관없지 뭐 라고 하면서 별 안 해도 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찾아볼 텐데, 과연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구약부터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구약에는 계속해서 율법이라 나오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율례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례나 계명을 지키는 거, 그거를 암기하는 거, 그거를 묵상하는 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더 좁혀서 신약만으로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이 아닌 신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신약에서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은 바로 이 본문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유익하다? 사람을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그래서 교훈을 합니다. 그릇된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릇된 격언이나 금언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자들의 어떤 말, 여러분 툭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금언이나 격언들이 있죠. 나의 좌우명, 여러분들이 인문학에서 배웠던 것들, 책 읽으면서 배웠던 것들, 학교 교수님에게서 들어왔던 것들, 이거는 이거야, 이런 것들. 특히 대개 성공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죠. 또 꿈과 야망을 가진 자가 일어선다, 성공한다, 꿈은 이루어진다.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훈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다시 재교훈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게 많아요. 완전히 맞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자가, 야망을 가진 자가 성공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끝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요새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TV에서 하도 꿈을 가진 자가 성공한다, 최선을 다하면 또 땀을 빼면 땀에 보답이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요거야 요꼴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해야 된다,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자살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공한 아주 정말 극소수 0.1%의 청년들을 갖다 줘요. 성공한 0.1%, 2%의 청년들의 사례를 갖다 줘요, 세상은.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몰빵해서 들어가다가 몇 번 실패하고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을 나락에까지 빠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돈과 권력을 다 잃은 상태까지 빠지고 저는 자살하게 되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도 법칙은 있죠. 하나님께서도 게으른 자를 무조건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물론 게으른 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덜한 사람, 남들보다 노력의 가치가 그만큼 덜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사람, 그리고 뜻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거대한 법칙이 있죠. 땀을 흘린 즉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필경은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께도 존재합니다. 잠언과 시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새벽부터 일어나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걸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럼 거기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들보다 더 많이 했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도 열심히 따라가고 말씀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냅둘까요? 그죠? 무조건 걔는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남들보다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은 높아지만 축복을 일반 은총으로 받아야 하는데 특별 은총에까지 포함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틀어듣지 마세요. 만약에 세계 최고가 되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거나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으면은 요거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막으시는 경우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 해야지.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신 거지. 만약에 사울왕이었으면은 그가 세계 최고로 누구보다도 많이 열심히 노력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조건에 둘 다 맞게 하세요. 제가 100%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물론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때로는 남들보다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게으르다면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남들보다 물리적인 양에서는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렇게 세우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게으르다면요 그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때는 탄핵을 받잖아요. 마귀들한테. 게으른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게으름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한계, 환경의 한계로 인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보상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기도하여 열심히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눈물 막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게을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 위한 상태로 만드십니다. 그의 게으름을 바꿔놓으세요. 이제까지 게을렀다고 하는 그 성정 자체를 그의 환경을 추적하시면서 그 성정 자체가 누구보다도 더 근면하고 열심인 자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로 바꿔놓으십니다. 다른 얘기고요. 어찌됐든 그런 하나님의 법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잘못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훈들 다 성경에 의해서 조정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책망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르게 하죠. 성경 그런 것들도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자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쫙 다 했더니 이제까지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그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성경을 보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이 부분이 바르게 한 이 부분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리와 다른 가설과 다른 이야기 빠져서 끝까지 그렇게 가요.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지시와 교훈과 또 바르게 하는 것 수정해 주시는 말씀들을 보지 않으니까 엉뚱한 대로 사람의 교훈 몇 마디에 빠져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엉뚱한 데로 들어가다가 이걸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것들은 상관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성경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수 이게 이거야 라고 하는 잘못 알고 있는 것 정도는 상관없는데 그러나 그게 구원에 관계된 큰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심각해집니다. 한번 구원이라든지 또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약에 나는 천국의 아랫목에 들어갈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는 큰일 납니다. 뭐 창세기에 이게 이랬었어 라고 하는 그런 정도는 뭐 상관없죠. 누구나가 다 그건 천국에 가봐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을 테니까요. 자, 이제 같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죠.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요? 그럼요. 이건 저는 단호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못 받아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기에 왜냐하면 마귀들이 기도를 얼마나 갖고 오는데요. 신비주의를 빠뜨려버려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라고 생각해요.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환상을 주는지 아세요?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는지 아세요? 근데 이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맨날 응답받는 사람이야.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근데 그것들을 깨부셔주는 게 뭐다?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을 못하세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거든요. 소통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속에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외계어가 돼요. 못 알아들어요. 해석을 못하는 거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면 그런 질문들과 함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한번 풀어봅시다. 말씀 실천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을 먹인 태와 뵌 태와 먹인 젖이 누구게요?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을 먹인 뵌 태와 자고 그리고 먹인 젖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예요. 그게 복이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모 마리아보다 여러분들이 더 복이 있습니다. 성모 아니요, 인간 마리아입니다. 흙에 불과한 자궁을 썼을 뿐인데 이게 어디서 죽어 없어질 흙에 불과한 몸을 육체를 쓰셨을 뿐인데 썩으면 흙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잠시 담아뒀던 말구유도 성구유입니까? 그것도 역시 썩으면 흙이 되는데 맞잖아요. 성말구유예요? 예수님을 강보 쌌던 그 강보는 성강보예요? 예수님이 잠깐 앉으셨던 노새인가 낙인가 낙이 새끼인가 그건 성낙입니까? 끝도 없네요. 예수님 쌌던 세마포는 성세마포예요? 다 없어지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성은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두고 계셔요. 나중에 필요한 날에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벤테와 저 목인 젖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누구보다 마리아보다.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 자매들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네 아들이 미쳤어 귀신 들렸다 함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빼내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득 문제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제자 중에 또 따라다니는 사람 스텝 중에 누군가에게 저 내 아들 좀 잠깐 좀 와달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당신 어머니와 가족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가족들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마리아 또 뻐개지네요. 그죠? 마리아 또 아주 구박과 면박을 받네요. 그랬던 마리아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죠. 모든 지식을 알게 되면서.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내 동생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라. 이제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신분과
본색, 아이덴티티가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근데 안 읽어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보험에 대한 말씀드린데 이거 어떡하냐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말씀을 지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주역장에 나오는 두 글자가 뭐예요? 사랑. 그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쫙 압축해가지고 딱 두 가지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시 주신 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결국 나온 거 사랑 두 글자예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이니까, 그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 거짓말하지 말라 딱 봤어요. 그럼 그날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 자신을 쳐서 이거 바꾸겠어. 이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되어져 가죠.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하지 말랬어. 그럼 옆에 사람이 이제까지 어마어마하게 시기 질투했는데 그걸 복종시켜서 그게 나와 자유하게 관계없게 만들었어요. 자, 내게서 거짓이 떨어졌고 시기 질투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었나이다. 이 과정이 살아있는 자, 이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말씀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함 인해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경 말씀을 쭉 꿰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봤더니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도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구원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완벽한 구원이죠. 그 구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말씀의 효력, 말씀으로 마귀들을 물리치셨어요. 보니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인용하셨네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예수님이 마귀들에게 상대하신 유일한 무기 뭐예요? 말씀. 지금 제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아셔야 합니다. 연기를 뚫고 하늘과 땅을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또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들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요.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공식처럼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의지함으로써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해가 쉽게 제가 여기 앉아있는 이분을 마귀라고 얘기해 봅시다. 마귀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마귀가 내 앞에 누군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하여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씀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셨다. 기록된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가 떠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라. 얘는 지금 누구를 맞닥뜨린 거예요? 하나님. 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맞닥뜨린 겁니다. 얘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건이 끝나는 이유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밥이 되죠.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불탕질을 칩니다. 당연히.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은 마귀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잠깐 들어왔다 할지라도 죄의 미혹되어서 잠깐 들어왔다 할지라도 드글드글하고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턱을 잡지 못하고 기도 한 방 할 때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뜨여지게 되는데 알려주시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지금 한 80%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95% 이상의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 95% 이상이 귀신들 다 한두 마리 이상 또는 떼거지 갖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요. 그런 작용들을 스스로 느껴서 이거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도 하고 손을 대해서 기도했을 때 병이 아니라 귀신이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더 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퍼센테이지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티 안 날 뿐이죠.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물론 귀신들이 한두 마리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목사님 바쁜 세상에 그냥 성경 읽기만 하고 실천은 안 해도 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빼지막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정말 말씀 읽고 가만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하라. 성경 말씀을 읽고 행하라. 실천까지가 포함된대요. 바쁜 세상에 읽기만 하고 그냥 띡 성경 덮고 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모세오경 같은 구약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그린 신약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지 않나요?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당시에 사도들이 글을 쓸 때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신학 좀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나 이런 신약의 대부분들은 성경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얘기가 신약에도 적용시키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글을 쓸 때 당시에 바울이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불행만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왜 신약 성경까지 다 소추하려고 해요? 끌어당기려고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어서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생각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어떻게 말씀하셨다?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읽고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서들도 역시 상황과 이런 것들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것들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례가 되었을 뿐이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신약도 구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지킨다는 것은 성경 전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통째로 외우고 계셨나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듯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사로잡고 계셨던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던 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시던 아버지의 영께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그대로 입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까부터 언뜻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구원과도 상관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 더 나눠가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까지 가게 만드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그 동아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제 보니 성경은 구원과도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었네요. 그럼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마태복음 7장 26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고작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의미할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한, 이거는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파멸을 의미합니다.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 실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까?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할 말 있어요? 없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누굴 통해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죠? 가운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잖아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구원론이래요. 이제 봤더니 말씀은 구원론 중에 강력한 일부였어요. 여기까지 좀 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 구원론,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한 구원의 이름이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이죠. 이런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100%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준행하지 않은 자, 아니하는 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리라예요. 왜 그럴까요? 논리적인 상식이잖아요. 그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 읽어야 알지. 읽어야 알죠. 읽어야 그대로 행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거룩하거든요. 죄에서 벗어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적어도 읽고 찔림받고 내가 하지 않도록 자신을 잡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주시고 이런 번에 7번 이상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주시고 그가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가득 풍성하게 거하시는 자인데 만약에 그가 말씀을 읽지 않아요. 모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악한 것이 가득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이 없다고요. 구원론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자,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제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연하죠. 전 추후 망설임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아닌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맞죠? 율법 짐승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걸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실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뭔데? 죄사함 받는 것인데
그걸 실천하지 않아, 즉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쓰기 싫은 바로 그 말, 지옥! 담대하게 쓰세요. 이건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데 이제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였어요? 말씀을 준행하는 거였어요. 똑같잖아요. 목사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어. 이런 것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그러나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가 믿으면요. 동성애하는 자가 믿으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믿으면요. 점집에 다니면서 무당에 다니면서 복채내고 그 부적을 갖고 다니는 자가 믿으면요. 그에게 뭐가 필요해요? 회개, 돌이킬 회개, 고칠 때가 필요하잖아요. 마음을 후회하고 그리고 삶을 고치는가. 이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율법에 따라서 징생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을 수반한다? 행하는 것을 수반하잖아요.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똑같네요. 오늘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다? 알고 실천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듣기만 하지 않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자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통일돼요. 성경 말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더 차원 높은 차원에서 보지 못해서 그러죠. 문자만 갖고 대응시키니까 충분한 것처럼 보이죠. 말씀을 실천하는 건요, 이제 보니까 상급이나 유익이 아닙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주 할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한 번 하고 했으니까 라고 끝나면 안 돼요.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살려서 데려가야 돼요. 저는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살리기 위해서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하는 자입니다.